정우성 스캔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우성 사건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근거는 지금 여론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은 43%로 높아졌고, 또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근거를 추가적으로 냈는데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혼 제도, 프랑스에서 확실하고 도입되어 있는 이 제도를 한국도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황당무계한 얘기죠. 정말 무식한 얘기인데, 근데 이런 무식한 얘기를 이른바 보수 정권,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참 참담한 일입니다. 원래 보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예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코어 밸류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회에 투영돼서 일반 계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뿌리가 약하거나 혹은 근본적인 이해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수가 그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동맹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성경적 가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대통령직 속 저출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출산위원회가 작년 12월 26일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바로 이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선일보가 당시 특종이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아주 길게 보도를 했어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식으로 기사를 몰고 나가더라고요. 한심한 일이죠. 게다가 올해 9월 10일 전국 시도지사 10명이 모인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지사가 빨리 한국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야 이거 도입한다고 크게 달라지겠느냐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좀 웃기는 일이죠. 보수가 이걸 앞장서고 좌파들이 이걸 비판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예 율법과 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 우선 저출산을 막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유럽이 저출산이 막아졌습니까? 프랑스가 저출산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저출산이 더 늘어났죠.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출산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등록 동거혼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어버리면요, 그러니까 결혼에 새로운 양식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누가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결혼을 합니까? 더 결혼 안 하죠. 좀 조건이 맞아서 살다가 안 되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제도, 팍스 제도라는 것은 전혀 인구 증가에 효과가 없다. 저출산 저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된 실패한 제도예요. 이걸 왜 저출산 막겠다고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요, 결혼이라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도 얼마나 많이 헤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이런 새로운 법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등록 동거혼 제도를 법제화하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쉽게 헤어지죠. 쉽게 헤어질 거 아니에요. 조금만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면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호적에도 안 남고, 그러면 아이들은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남자들 입장에선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등록 동거혼이라는 편의상의 제도를, 그 편의상의 법제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진짜 친아버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마치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그 혈육상의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게 될 거예요. 이번에 정우성 사건처럼 말이에요. 그 정우성이 청룡영화제에서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박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박수 받을 일입니까? 이 아이에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데,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양육비만 주는 게 이게 무슨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려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나의 새로운 법과 제도로 만들어버리면은요,
아이들은 더 버려지죠. 당연히 버려지죠. 책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책임지지 않는 부모,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들만 더 많이 만들어낼 뿐입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강제하는 양육비만 주는 차원으로 가겠죠. 그럼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만들어지겠어요. 등록 동거원 제도라는 건요, 사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로마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기독교 문명이 붕괴돼 버리고, 그런 나라 중에서도 가장 심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에요. 이 제도로 왜 한국에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정우성을 왜 박수를 칩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등록 동거원 제도가 한번 도입이 되면요, 동성 결혼을 합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등록 동거원 제도도 남자 여자 동성 결혼을 우회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의 과도기에 불과한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동성 결혼은 적용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없어요. 일단 등록 동거원 제도라는 게 나오면 동성 결혼에 적용하지 말아야 될 다른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물 밀듯이 몰려오겠죠. 동성 결혼도 법과 제도로 보호해줘야 된다. 등록 동거원 제도 박스를 완전히 도입해야 된다. 한번 만들면 그 다음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저출산을 막고 또 사생아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도록 해야 되고, 또 결혼을 장려해야 되고, 이 결혼이라는 성경적인 제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떠나버리면은요, 불법이 성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24절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없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무리수가 따르죠. 마태복음 19장 4절 6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나경원 의원은 읽지 못하셨습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지니라 하시니. 잠언 18장 22절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하고 아내를 얻게 된다면 복을 얻는 것임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결혼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 결혼한 여건이 안 된다면 혼인신고라도 해야죠. 그래야지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보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를 다 깨버리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에 비유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한국의 보수가 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막아지고 북한도 해방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실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무엇이 하나님 기쁘신 뜻인지 알게 하시어 자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감동, 울림, 떨림, 진동, 하나님의 심에 감동되어 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되게 하시어 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제대로 주님의 거룩한 일들 감당하며 북한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길을 열어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